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7장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왕과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들조차도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또한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기를 쉬지 않았던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전에도 그러신 것처럼 오늘 기근으로 가뭄으로 그 땅을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수년 동안 비가 이슬조차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 시대 가운데 딱 한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1절에 읽은 것처럼 바로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셋 사람 엘리야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켜 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오늘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자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그래서 기근으로 징계하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다시 말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엘리야가 전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합 왕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이런 괘씸한 놈이 있는가? 아니, 축복은 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저주를 퍼붓다니 오늘 당장 이놈을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이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왕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치며 종교개혁을 주장한 마틴 루터 역시 중세의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마틴 루터처럼 정말 강하고 담대한 이 세상 앞에서도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심고.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아멘. 왕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전했으니 여러분, 그죠? 왕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야, 엘리야야, 너 일로 와라. 너는 이제 내가 말하는 곳에 가서 숨고 거기서 먹고 마셔라. 지금 비도 안 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왕에게 안 좋은 말을 했으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왕의 칼이 엘리야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숨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오지도 않는 이 귀한 때에 그것도 여러분 까마귀가 벌레도 아니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에 달리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떻게 까마귀가 떡, 이거 다시 말한다면 빵을 말하는 거죠? 빵을 어디서 물어오겠습니까? 그리고 고기를 또 어디서 물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다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간 엘리야는 먹고 마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랜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이제 이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 그릿 시냇가도 점점 물이 말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말라가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또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시돈 이방 땅으로 가라고요? 그것도 과부에게 음식을 구하라고요? 이거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의심하거나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이나 부끄러움을 내세우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순종해서 그렇게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르밧으로 갔을 때 가자마자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과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돈 땅에 사르밧에 가면 과부를 만날 것인데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갔더니만 가자마자 과부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말씀이 없었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았다면 뭐 사르밧으로 열심히 가다 보니까 이 과부를 만나게 됐고 과부를 만나서 먹게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그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경건한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듣기만 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믿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까마귀가 나를 먹인다고요? 아니, 부자도 아니고 보통 일반 사람도 아니고 가부, 그 가난한 가부가 나를 갖다 먹여 살린다고요? 참 하나님 정말 이상하시네. 좀 하늘문을 활짝 여시든지 또 부자를 붙여주시든지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지. 아니 무슨 까마귀가 뭡니까? 아니 가부가 뭡니까? 충분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경험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마음속에 의심이 되죠. 이게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토를 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까마귀한테 가라니 까마귀한테 갑니다. 가부한테 가라니까 가부한테 갑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오늘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하늘을 좀 활짝 열어서 떡과 고기를 탁 내려주셔가지고 그냥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탁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지. 까마귀로 먹게 하시고 또 이방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먹게 하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기근 중에서도 먹고 살았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느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기근 중에서도 상식도 맞지 않고 또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때로는 내 상식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이걸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지식과 경험과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를 만나자마자 물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오십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아멘. 엘리야는 물을 부탁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가는 길에 떡도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과부로 하여금 먹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냥 과부에게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엘리야는 야 가서 물과 떡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대령하겠습니다. 하고 과부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떡도 없고 그냥 가루도 한 움큼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통에 기름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 철떡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갑으로 먹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가져오라고 했더니 근데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떡커녕 지금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야, 아니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에게 뭘 먹이겠다고 그러신가? 바로 상황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대.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조금 남은 거 가지고 그 과부하고 그 아들이 먹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달라고? 그럴 수 있을까? 야, 너 하나님도 약속하고 나 달라고 그럴 수 있을까? 엘리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 이상도 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돈 땅에 좀 부자를 만나서 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좀 양식을 구하게 하고 그럼 먹으면 참 먹을 수 있을 텐데 아니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 먹게 하신다니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 너희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길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길과 그 생각을 재단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길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제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제한하잖아요.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저것 때문에 안 되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처지와 형편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부정하게 돼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뒤로 멀리 사라져버리고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거기서 막 뛰어다닐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 땅 시돈에 가서 그 사르밧에 그것도 가난한 가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무슨 나에게 무슨 떡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그렇게 과부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엘리야가 야, 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갖고 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나와 내 아들을 먹을 수 있는 양식조차가 없는데 무슨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갖고 오라는 말입니까? 이 사르밧 과부도 아마 참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과부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이 사람, 이 엘리야가 야속해 보입니까, 그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주지는 못할 망정 말이죠. 나를 먼저 만들어 달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과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엘리야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달라. 이거 정말 인간이 아니죠. 그죠? 엘리야가 염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부터 먼저 먹겠다니. 참으로 생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를 야속한 사람이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상황을 봤을 때 엘리야도 아무것도 그 과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보다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위에 놓은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사르밧 과부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상황, 그런 처지, 형편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갖다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려해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죠? 상황이나 환경이 다 들어맞아야지. 그리고 또 뭔가 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또 염치도 있어야 되죠. 상식적으로 좀 맞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식에 맞지도 않는 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비인간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 스스로가 내 삶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런 일들에 다 합리화를 시켜나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상황이나 환경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말씀을 묵상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 내 처지, 내 형편.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모든 믿음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그런 모든 상황 그런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상황보다 더 위에 놓은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런 과부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시니 그러면서 일어나서 차라리 내가 나가서 어디서 음식을 구해다가 이 과부나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해주는 게 낫겠지. 그랬을 거예요. 상식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동정적이잖아요. 그죠? 사람답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엘리야는 야, 너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어라.
너희들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갑으로 먹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기면 엘리야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지 못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까마귀가 나를 갖다 먹일 수 있겠어요? 과부가 나를 먹일 수 있겠어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정민아. 네? 그래도 사람이 낫죠. 그죠? 네? 사람이 낫지. 까마귀가 공중 나나 다니는 그런 미물이 뭘 먹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부는 뭐예요? 더 믿기가 쉽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던 내 삶의 하나님의 말씀, 우연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응답, 그런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사소한 일들이 그런 것들이 전에는 정말 우연히 지나가는 일이었고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 당연한 일로 여겼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상식은 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경험은 더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능히 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내 상식이나 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상식에도 다 뛰어넘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그 여호와를 신뢰했다는 거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아무 시대에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그 아하방 시대의 많은 왕과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아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가부의 그 말에 통의 가루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나왔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다 먹이신다. 그런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넘어서 자기의 상식과 이해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나부터 만들어줘. 그러면 네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겠고 또한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할렐루야. 하리라 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미래 완료 영안입니다. 그렇죠? 없어지지 않는다. 확신은 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예비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낙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없는 것을 통해서,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채우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런 없는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엘리야가 말한 대로 과부가 행하니까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도 아니고 며칠이요? 여러 날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도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엘리야의 말처럼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왜 하필 까마귀로 먹이셨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하필 가난한 갑으로 먹이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부자를 만나서, 잘 사는 사람 만나서, 양식이 많은 사람 만나서 먹고 마시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하면은, 이거 우연히, 이거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너를 먹게 하겠다.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게 하겠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영적인 암흑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똑같잖아요.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과 방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또 이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상황과 내 상식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똑같은 시대,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까마귀를 통해서 또 가부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까마귀로, 과부로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도 아무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 오히려 냉소하는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 특별히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영적으로 캄캄한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식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